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부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욥을 비난하는데 욥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욥의 진실한 것이 담겨있는데 그걸 비난할 정도 되니까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일생에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어미가 새끼를 약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고 제일 많이 고생하고 제일 오랜 시간 키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느 동물이 약 20년이 넘도록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하는 동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곤충 중에서 유충이 매미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매미입니다. 그 땅속에 앓으면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엄청 오랜만에 매미가 되는 건데요. 사람은 7년이 아니라 20년이 넘도록 키워야 돼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보살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우주 삼라만성을 누가 만드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이렇게 천체와 해와 달과 별빛, 공기와 산소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호수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음식을 얻고 옷을 얻고 주택을 얻고 삶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한순간도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와 인도하여서만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만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오늘 모든 환경 처지에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맡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 그거 가지고 맡길 수 있나요?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지위나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즘 약한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죽습니다. 권자에 앉았기 때문에 총 맞아 죽습니다. 그 가진 명예를 뺏기 위해서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아저씨는 돈 때문에 죽었어. 세상이 너무 악해. 오늘 암살당한다 하는 것은 대부분이 지위와 명예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암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 좋습니까? 아는 사람은 더 있는. 모든 범죄는 아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꼭 동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동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업은 하나님께만 해요. 하나님과만 하는 거예요. 동업은 하나님과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는 것은 동업자가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잘하는 남편이 더 무섭고 잘하는 아내가 더 무섭고 잘하는 자식과 부모 형제가 더 무섭고 잘하는 친구가 무서운 세계가 오늘의 세계예요. 여러분, 빚을 빌려줬다는 것은 누가 해요? 안타까워서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자기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을 양평으로 식사를 가자고 유혹을 하고 양평에서 죽였잖아요. 말이야. 누가 더 무서워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런 세계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해도 보통 악해. 인정과 사정이 없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그 공군 대령이 죽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그 동업자예요. 같은 공군 대령끼리 땅을 샀는데 그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오르니까 죽이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잡혔어요. 죽고 났는데 뭐예요? 잡히면 뭐예요? 정말 그 부인을 제가 엄청 안타깝게 해요.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 잠농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통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 어느 누구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돈 때문에, 어떤 이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래서 냉혹한 현실로 만들어보는 것이 오늘 인간의 악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자식한테 맡기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또 혹시라도 돈 보내올까 봐서 작년 생일에는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럴까 봐서 제가 미리서 제가 보냈습니다. 아빠는 이제 생일을 안 하기로 했다. 생일 때마다 어려운 분들 내가 밥 사드리기로 했다. 저 생일 때마다 사드릴 거예요. 그들이 뭐 보신탕 들고 오시던 보신탕 사드리고 장어 드시고 있다면 장어 사드릴 거고 뭐 오리고기 드신다면 오리 사드릴 거고 갈비 드신다면 갈비 사드릴 거고. 왜? 그 주변에가 좋은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경 쓰지 못하게 하려고 아빠가 생각이 그러니까 너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또 외국에서 사는 게 이렇게 쉽겠어요? 50만 원이면 큰 돈이 또 보낼까 봐서 제가 미리서 못 보내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배신했다고 그래서 상처 주지 마시오.
따라합시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다. 인간은 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형제가, 이웃이, 친구가 다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간 그런 세계, 악한 세상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만 맡기면 누가 배신해도 웃을 수 있어요. 다 인간은 그런 거니까. 남편이 배신해도, 아내가 배신해도, 자식이 배신해도, 부모가 배신해도, 친구가 배신해도, 이웃이 배신해도 다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성경에서부터 그랬는데, 이미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놀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신경질 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안 거니까, 이미 들었으니까, 이미 성경에서 보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 그분만 믿고 의지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생 동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주 삼단만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친히 역사하신다는, 운행하신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급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애굽의 보화를 희생했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야만이 진정한 참평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덩치 좋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덩치도 믿을 수 없고 건강도 믿을 수 없어요.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야, 건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천년만년 살고 지겠습니까? 세상의 독재자들은 그 독재라고 하는 그 권력 때문에 다 암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행자들 필리핀 가면 돈 때문에 죽어요, 말아요. 왜? 현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다고 교만 떨지 마시고 또 쥐 명예 있다고 교만 떨지 말아요. 무슨 어떤 재산이 많아요? 재산은 그 인간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대속의 주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부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재산을 말해 큰 창고를 내가 평생도록 걱정 없이 살리라. 주님 뭐라고 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출입하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 세속적 연락에 취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감각적, 욕구적, 시각적 바로 연락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괴세라 부고 마시고 춤을 추고 기타 부기를 노래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세속의 연락에 취하면 가장 먼저 증상이 오는 것이 뇌 폐쇄입니다. 뇌 폐쇄에서 정상적 사고방식을 못함. 그래서 술 취하면 빨리 치매 오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노망기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뇌가 폐쇄돼 버려요. 바로 정상적 사고방식을 못하니까 이 세상과 상황을 정바로 대처할 수가 없음. 그래서 인생이 제대로 서갈 수가 없음. 마음의 고통을 받습. 허망함. 온갖 돈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신용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정상적 사고방식도 떨어지고 인간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폐인 같은 인간에게 누가 같이 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같이 하겠어? 같이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서 다 탕진. 결국은 얻어지는 건 병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하는 사람 없어요. 한마디로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도 이러면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술 먹는 사람은 대단하더라. 대단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술기운에 살아갑니까? 술기운에 사랑합니까? 술기운으로 사업합니까? 배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원인. 이런 육적 욕망의 세속적 연락에 취하면 그 인생은 100% 몰락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새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연락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면 어서 빨리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속적 연락에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럴 틈이 어디가 있어요? 제 화이트보드를 보니까 빡빡이요.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한남도 비는 거죠. 아침 저녁 정신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때 있고 모임 있고 여기 있고 얼마나 그 여름에 밥 사주겠다는 많은 사람이 많은데요. 저 밥 안 사주고 가만히 두는 게 더 편합니다. 오히려 지금 왜 바쁠 때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 삶을 살아야 돼. 열심히 뛰어야 돼. 열심히 뛰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에 처해도 안 되고요. 주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 속에서 교만을 떨어도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세속연락,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서 향락에 빠지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서 빨리 세속에서 떠나서 평화의 주님 하나님 앞에 앉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살아갈 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만 밝은 태양만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낮과 밤이 있습니다. 기분 좋고 즐겁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보이고 막 소망이 넘치는 낮과 밤 같은 때도 있지만 밤도 있어요. 인생의 밤은 어떤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환난의 때, 건강적 아픔이 있을 때, 진태양난의 안타까운 처지에 빠졌을 때. 제가 보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트러블을 일으켜요. 저희 내자 보니까 저는 특별한 저는 아내를 만났는데요. 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임신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시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벌써 임신하면부터 인간적 갈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새끼를 임신함으로 해서 그리고 밤낮 밤 냄새를 못 맡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친정 가갖고 키워갖고 와요. 키워갖고 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참 지독해요. 밥 해줄 사람 없으니까 시장 가서 물미역을 한 다발 사다가 담을 줄 모르니까 뭐 그것은 뭐 따듬고 시킬 필요도 없잖아. 그냥 시켰어요. 고추장을 버물려 가지고 한 단지 담아놓고 밥하고 밤낮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미역 김치가 이거 가지고 놀러래. 하도 오래됐어. 참 태생이 그런지 그래도 미역은 질리지 않아. 지금도 미역을 잘 먹어요. 아마 그때 한번 버릇이 들어버렸나 봐요. 사람은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을 발시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낯선 환경에 젖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일생을 이러든지 남몰이 흘리든지 아무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죽을 때는 남도 울리고 자기도 울고 가. 죽으면서 너무 기쁘다 즐겁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강교회 출신이에요. 용산 한강교회 출신인데 우리 신승우 목사님 교회 출신인데 그전에 그 한강교회 그 사모님이 얼마나 멋지게 돌아다니면 무릎 꿇고 앉아 찬송 부리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 기도 무릎 꿇고 돌아가셨어. 눕히니까 평안하게. 물론 김한란 박사님처럼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나 죽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 하는데 다른 교인인데 암 걸려가지고 나는 막 물을 쏟아가지고 방을 신신고 들어가야 돼. 근데 제가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부르면 나도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승화시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그랬어. 그는 왕이 군대를 가지고 죽여가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신하가 죽이려고 그러면 백성의 동의함.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타도하지 않아요.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했네. 누가 나를 헤아리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배짱이 있어요. 또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남의 아내 뺏기도 하고 그 남편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위대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하나님, 죄를 지어도 하나님, 부족했어도 하나님, 뭐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서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뭐 다 하나님. 다윗은 인생의 밤중에 찬송한 사람, 그게 시편입니다. 바로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죽었을 때 너무 많이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은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울을 죽인 자를 엄벌했잖아. 사람은 인생은 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한, 아니면 혹독히 남달리 불행한 환경에 의한 그런 처지에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 봐라. 다 인간 다 마찬가지예요. 강한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저도 눈물이 참 많아. 저는 고생스러워서 시시한 눈물을 흘리고 뭐 억울해서 분해서 흘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아파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걸 보면 내가 눈물을 흘려. 불쌍한 걸 보면 눈물을 흘려. 시시하게 남자가 뭐 화났다고 울면 그 시시하지 뭐 울기는 그럼 주워 박아야지만. 여러분, 인생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의 머리카락으로 손지면 그와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그래서 그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오늘도 그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요 바로. 지금도 그 관은 다윗의 별로 쌓이네. 얼마나 감사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당당한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또 인생의 밤에 노래한 멋진 친구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네요. 몸이 만신창이야 돼. 피투성이야 돼. 빌보 깊은 제하 감옥에 쳐넣고 손도 발도 착고에 다 묶였어. 그런데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의 감격을 옥고가 막을 수 없고 채찍이 맞을 수 없고 착고가 채울 수 없어. 내일 아침은 불량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는지 몰라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 얼마나 멋진,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함.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갑자기 빌보 감옥터에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의 정신 착고가 풀려져요.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와,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멋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그때 한 말이요, 말은.
바로 그들이 바울의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축복을 역사를 주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인생의 밤낮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이 심히 곤고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이 어떤 내적 갈등입니까? 아니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입니까?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는 곤고함입니까? 질병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관계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적 관계입니까? 때로 사람들이 저처럼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주의자님처럼 아주 목사의 가정에서 부유하게 살 수도 모르겠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지 큰 교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거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밥을 못 먹고 산 사람도 있고 배가 불러서 그냥 먹기 싫어서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은 모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설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합리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찬송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절대로 이상 그 무엇이 어떤 것이 누가 해할 자 없도록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환난이나 비방이나 곤고나 역경이 너에게 함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해와 달이 해치 못하도록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환난의 세계에서 지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사를 내가 도와주겠다. 가만히 제가 어디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인생은 행사의 연속이더라고. 100일 됐다고 행사하고 돌 됐다고 행사하고 생일 됐다고 행사하고 2박 쓰겠다고 행사하고 유치원 들어갔다고 어린이집 들어갔다고 졸업했다고 행사하고 뭐 여기서 행사하고 졸업한다고 뭐지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러고 직장 얻었다고 그러고 뭐 합격했다고 그러고 이 모든 행사. 그런데 모든 행사를 도와주는 너 인생 자체를 도와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생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인생사, 내 개인적 인생사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행하는 모든 인생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도와줘. 너무너무. 제가 보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침식에 다녀서 정말 친실하게 하소연했더니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대학 총장, 뭐 총회장, 무슨 대학 원장 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호소함에 자기가 감동받다 그래. 진실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곤모술수로 인생 살지 말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 인생은 교만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인생의 밤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인이 있어 강하고 담대하게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 해야 할 자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행사의 모든 환경에서 때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